성경 통독 56일자입니다.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곳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은 벤패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욥기 25장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가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은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애굽 백성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로와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거두시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죄인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응답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22절 말씀입니다. 처음 두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굽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허락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세상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모습, 믿음은 가져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반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맞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하는 바로가 될 것인가,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가 될 것인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제자들이 직접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우리가 외우는 기도가 아니지요. 성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일 먼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패했습니다.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이, 불안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변화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2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또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5장과 26장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문제만 크게 보게 됩니다. 환경이 커 보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길을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욥기 26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위엄을 더욱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깨끗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문제는 이 진리를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보다 판단하는 것이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의 말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아닌 곳에 없는 곳에 매다시며,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며 구름을 붙드시며 별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가장자리일 뿐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재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오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점점점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도 골리앗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본 후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본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벌레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장차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높였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한 분 성령이시며 모든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서로를 세우는 섬김을 말하는 장입니다.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 자체가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직분도 다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존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중보 기도하는 은사, 돌보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몸된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사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새 가족을 맞이하는 사람,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문 공동체, 하늘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랑 없이 사용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용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세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은사에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